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참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사도 바울을 늘 가끔 자주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유쾌하게 기쁨을 주면서 격려해 준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은 반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참 인간으로서, 한 전도자로서 가장 정말 순수한 솔직한 인간의 심정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요, 사람.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 나갈 때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기분이 좋은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죠.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괴로우면 그냥 마지못해서 할 때가 있고, 의무감에서 할 때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휴머니즘,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표현한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남의 마음도 다 그런 거거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도 참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즐겁게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막 부단히 저도 노력을 해. 어떤 사람은 그냥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막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주일날도 막 녹초가 되어서 막 쓰러진다고. 저는 그렇게 안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평생. 그러니까 즐거워요. 재미가 있어. 감사가 넘쳐.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이 있을 수 있죠. 주일날 되면 새벽부터 계속 하다 보면 피곤해요. 그런데도 마음은 기쁘니까, 막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면은 사실은 전혀 피곤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힘을 솟아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왕이면 즐겁게 해보세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막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그냥 억지로가 아니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해야 돼. 하나님의 일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즐거움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함으로 막 자원해서,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즐거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복받는 일이고, 특권이요, 특권. 아무라도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택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아무라도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복을 주려고 아주 지명해가지고 일을 맡기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막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능률도 오르고 복을 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역자로서, 한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인간적인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거죠. 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 반응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똑같은 선한 일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참 이해를 해주고 참 잘한다고 오히려 막 칭찬을 안 할 망정 방해는 안 하죠. 오히려 막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요. 반대하는 이유는. 네.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모든 만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봐도 누군가는 그 뜻을 알아서 막 칭찬을 하는가 하면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고 싶어서 막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지도 않으면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막 그걸 막 비난하고 헐뜯고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항상 내가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시간 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데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좋은 말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항상 좋은 말만 듣는 건 아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꼭 좋은 말만 들리는 게 아니다. 때로는 그냥 비난받고 오해받고 참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걸 각오해야 된다. 이걸 각오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이제 내가 실컷 좋은 일 하고 내가 시험 들어.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괜히 그냥 하던 그 좋은 일도 안 해버리고 막 같이 싸우고 있어. 같이 막 화내고 막. 그러고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좋은 일 하다가도 아이고 못하겠다고 막 내 던져버려. 내가 이런 말 듣고 뭐 하려고 하냐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지. 그렇게 할 때는 제일 사탄 마귀가 좋아해요. 왜? 그걸 노리는 거니까. 마귀의 작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때가 와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선한 일을 해가지고 좋은 말만 들리기를 바라고 칭찬만 받기를 바라고 있다가는 안 돼. 각오를 해야 돼. 비난도 있다. 오해받는 사람도 있고 뭐 나를 오히려 그냥 비웃는 사람도 있다. 내가 그런 데에 시험 들 것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진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가? 그래도 판단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들리고 저런 말도 들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직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이걸 믿어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아시아. 오늘 1절에 보니
15절에.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 아시아, 유럽 이런 어떤 6대주의 하나인 아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약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큰 로마 제국 판도 안에서는 아시아 그러면 그 지역이 소아시아라고 주로 말해요. 소아시아 일대. 그러니까 아시아 할 때 그냥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는 거기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리 한국이 아시아에 속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아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에 포함되지 않는 소아시아 일대예요. 에베소를 중심해서 거기에 있는 중동 지방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바다를 건너면 바로 빌립보가 있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쪽은 유럽이고, 자, 이쪽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유럽과 가장 첫 번째 마주대하고 있는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바다만 딱 건너가면 있는 그곳, 그게 소아시아인데 그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소아시아예요. 그 일대를 지칭하는 말인데 특히 에베소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쪽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좌우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잘 보면 에베소를 중심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선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할 때 잘 보세요. 제일 많이 있었던 것이 1년 반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이 제일 오래 있었어. 다 뭐 몇 개월, 그냥 몇 달도 안 있다가 어떤 데서는 뭐 한 달도 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또 딴 데로 가. 계속.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이 제일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자, 제일 오래 있었던 것이 이 에베소에서 3년간 있어요. 3년. 제일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3년간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집중해서 선교를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자기가 선교하면서 그리고 이제 떠나왔잖아요. 지금은 감옥 가 있어.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전도하고 뿌려놨는데 거기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러나 다 버린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오네시보로는 아니다. 참, 이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기쁨을 준 사람, 유쾌하게 한 사람, 자주 격려해 준 사람, 자기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 오네시보로를 그렇게 칭찬한 거잖아요. 다 나를 버렸다. 한쪽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버렸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오네시보로 집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오네시보로의 가족, 친척, 일가, 친척 전체가 다 바울을 격려해주고 바울을 기쁨을 줬어. 참,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려버렸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의 집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다. 힘을 줬다. 자, 이렇게 두 경우를 설명한 겁니다. 바울은 똑같은 바울이고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 한 사람이 똑같이 전했는데 왜 한쪽에서는 바울을 다 버려버리고 바울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왜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유감스러운 섭섭함, 그 마음 아프게 한 상처 준 거, 그걸 표현한 겁니다. 예.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이 나를 버렸다. 예. 나를 버렸다는 말씀의 이 속사정을 좀 우리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여기서 나를 버렸다 그 말은 예수 믿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예수 안 믿고 도망가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핍박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핍박받은 게 무슨 로마 정부로부터 막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핍박을 누가 했냐? 유대인들이 했어요. 자기 민족이. 예. 정치적으로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 예. 결국 핍박은 거의가 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는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었어요. 네. 자,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회당에 모이잖아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회당에 가.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할 때마다 어디든지 가면 회당이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회당은. 좀 거리가 떨어졌는가는 몰라도 이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유대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저 로마 어디나 다 해서 이방에 다 퍼져가지고 핍박이 있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막.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다 회당이 있어. 자동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을 죽이고 싶어. 왜 그럴까요? 시기 질투심.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래 그냥 모함을 해. 다 뒤집어 씌우고 막. 네? 없는 죄도 만들고. 근본은 뭐냐? 시기 질투심이요. 기득권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네? 자기의 어떤 이익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명예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막 계속 모함하고 쫓아다닌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요. 네.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바울이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큰일 나니까. 유대교가 그냥 점점 위축되고 이거 없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질투심이 나가지고 네.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모함을 하고 핍박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 질투심 때문에 핍박을 한 거다. 그래서 알고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엄격히 따지고 잘 보세요. 누가 핍박을 했어요? 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다 왜 그러냐? 시기 질투심. 기득권을 뺏기니까. 자기들이 손해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막 부추겨가지고, 군중들 막 부추겨가지고, 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예수를 어떻게든 죽여 없애야 하니까. 그래서 똑같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자, 이렇게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바울 편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핍박받잖아요. 바울이 전도를 했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바울 편에 적극적으로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막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들도 핍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핍박만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당시는 이 유대교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먹고 살기 힘들고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정말 생활이 어려워버려요.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 정도 손해를 봐야 돼. 각오를 해야 돼. 그런데 누가 얼마나 그렇게 바울 편에 서가지고 드러내놓고 막 바울을 편들고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속을 믿기를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어. 그래도 바울을 다 떠나버려. 바울 편에 선 사람이 없어. 손해 안 보려고. 핍박받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 핍박 안 받고 싶어서, 고생 안 하려고, 좀 편하게 믿으면 되는데 괜히 바울 편에 섰다가 그냥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가족 먹이 살리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바울을 버렸다. 그 말이요. 바울 편에 서질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다. 바울과 함께 하려면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바울의 제자가 되려면 바울과 함께 핍박도 받아야 돼.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 안 보고 예수 믿으려고 했다는 안 됩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돼 있어.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겁이 나니까 다 바울을 떠나버리고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려면, 고난당하는 자를 사랑하려면 내가 고난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핍박받는 자와 함께 하려면 내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나와 함께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각오 없이 그냥 나 따르겠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따라갔다가 엄청난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손해보고 죽을 각오까지 갖지 않으면 금방 가다가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 버리고. 단단한 각오를 가져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막 하니까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면 이런 각오쯤은 해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해야 돼. 편한 길 아니야. 핍박도 받고 고난도 있고 손해보고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 그를 각오 가지고 나를 따라와야지. 그래야 내 참 제자가 되지. 아무라도 그냥 말로 나 제자 되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줄 알고 따라왔다가 다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려면 바울이 당하는 것과 같은 그 핍박 고난을 함께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안 당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핍박 안 받고 싶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러한 정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다 바울 따르는 걸 주저하고 멈칫멈칫하다가 그냥 떠나버렸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오늘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오네시보로의 집, 그의 가족, 일가, 친척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따르고 바울 편이 되어서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끝까지 바울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끝까지 그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 편에서 바울을 격려해줬어요. 참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느니라.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했다. 바울을 그렇게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이 말을 유쾌하게 했다, 뭐 격려했다, 이 말 원문의 뜻에 보면 그냥 그렇게 무더위에 막 목이 그렇게 탈 때 시원한 냉수를 딱 마시면 그렇게 그냥 시원하잖아요. 그런 마음. 병자가 막 아파서 막 고생하는데 약을 딱 먹고 나니까 몸이 싹 낫는 그 기쁨, 그 기분, 그 마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다 나를 버렸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그의 가족, 일가, 친척이 그냥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을 격려해 주었다. 자주 위로해 주고 막 힘을 실어주고,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기뻤으면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이게 후편이잖아요. 디모데 후서니까. 근데 나중에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디지.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를 격려해 준 사람이 있다. 참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조금 손해 안 보려고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우리가 목숨은 그만두고 그까지 자존심 하나 못 버리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하나 좀 못 버려요? 돈 조금 손해봐도, 조금 욕을 먹어도, 좀 비난받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나를 막 욕을 해도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처럼 오히려 막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해야죠. 하나님 편에 서야죠. 주님 편에 서야지. 조금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주님 배신하고 도망가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잘 보세요. 베드로도 멀찍이 있었어. 왜 가까이 못 가는가 하면 마음이 벌써 흔들렸어. 진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죽은 자도 막 살려냈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변화산 사건뿐만 아니라 막 오병이의 기적이지, 막 죽은 자 살려내는 거 한두 명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겠지. 뛰어내릴 거야.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내가 봤어. 예수님이 그냥 다 거기서 그냥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뛰어내리면서 그냥 다 로마의 군병들 쳐부수고, 그러면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를 좀 바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힘없이 죽으면 자기에게도 핍박이 오잖아요. 자기도 죽이려고 할 텐데 도망가야 하니까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에? 너도 그 예수님은 한편이고 막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이제 저 사람 몰라. 이러고 나오면 됩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손해를 봐도, 아무리 고난이 있고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그냥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죽인다 해도, 풀문불속에 막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언제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섰던 그들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그만큼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차 하면 그냥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가. 뭐 조금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막 알랑거리고. 또 우리가 참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걸 보면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안 버려. 그래서 꼭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참 그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서 그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손해볼 것 같으니까, 좀 핍박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간 사람, 그런 편에 서지 마시고 오네시모로처럼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고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편에서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